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베들레헴과 인근 주민은 약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이 마을에 2년여 정도의 여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는 경멸의 대상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또 구유에 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고 나서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이야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의 말에 전해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막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서 볼 거는 16절에 목자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한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찾아냈다라는 헬라어가 아뉴르스코입니다. 아뉴르스코라는 이 단어는 성실하게 조사해서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서 찾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혹은 반복적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즉 어쩌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마구간이 있는 그 집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아기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구유에 아이가 누워있나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그러는지 막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고 목자들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얘기를 듣고 천사가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동방박사가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의 지도자, 회당장 혹은 예루살렘의 학자들, 종교지도자들,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가복음서로 보면 단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목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다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자신들이 기도했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분들도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더욱 심합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유대인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만 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메시아를 위해서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 왕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니까. 하지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성경의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쫓아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3절이 생각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른다고 한탄하는 이 장면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4절에서는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어쩌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슬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현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누구도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리, 아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팽배하고 굳어져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매번 성탄절마다 상상하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내면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그 태어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복음서에서 일반 유대인들이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지 않았던 것은 쓸쓸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갈 사람들은 바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마국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뭐 지금 태어난다고 얘기하냐,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다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의 기간이고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혼인잔치, 왕의 아들이 혼인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막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장가를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혹은 일들이 많아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의 아들의 잔치에, 결혼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 모습과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던 그 성탄절이, 그리고 어렸을 때는 뮤지컬을 하고 연극을 하고 뭔가를 했던 그 성탄절이 어른이 되면 별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대함이 없습니까?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우리가 준비할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건,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같이 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는 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 좋은 삶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경제적 권력을 가지니까 너무 편한 거죠. 이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 초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메시아를 찾아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구유에 났다고, 여물통에 났다고 얘기하니까 뭐 메시아가 여물통에 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당신들이 잘못된 환상을 본 거라고, 잘못된 꿈을 꾼 거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들레헴의 미가서의 예언대로 거기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는 유대인이었다면, 율법학자면, 혹은 제사장이면, 혹은 바리새파인이면 베들레헴의 근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집도 만들고 본가도 만들고 뭐 삶의 일부도 만들고 아니면 별장이라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그게 뭐냐? 멀지도 않아요.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일하러 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무시받는 동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미가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는 되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그곳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보지만 그리고 예언은 믿지만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목자들은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바쳐질 제물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흠없이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들였을 겁니다. 그러기에 찾아갔을 겁니다. 천사들이 너희가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구나 라고 칭찬해주면서 천사들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매 권마다 맨 끝에 뭔가의 기호 같은 것들이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 권 창세기가 끝나면 창세기 글자가 몇 개고 단어가 몇 개고 중간 단어는 뭐고 중간 글자는 뭔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베껴서 썼잖아요. 필사했잖아요. 그러면 필사하고 나서 단어를 다 셉니다. 글자를 다 셉니다. 그러면 필사한 글자 수와 원래 원본이었던 그 성경과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글자부터 또 셉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 글자까지 숫자와 중간 글자부터 끝까지 글자의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단어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다 합해서 또 만듭니다. 모세오경 뒤에는 신명기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글자 수, 단어 수, 중간 글자, 중간 단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당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모습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중세에 있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필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수도원에서 필사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열심히 필사를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죠. 성경을 쓰는데 성경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합니다. 중세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매번 써서 필사하지만 그것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사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인쇄 기계에 지나지 않은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읽었던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종교 권력을 두었고 자기 생각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매년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매년 지내는 그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나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탄생의 신비를 우리는 성탄절에 누리지 못할까요? 안셀름 그리는 영적인 탄생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영적인 임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셔서 내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탄절에 가갖고 예수님 탄생해서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기간은 영적인 하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영적인 임신 기간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임신 기간은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을 보내듯이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아기로 오셨는지, 인간으로 오셨는지, 왜 마구간에 오셨는지, 왜 결혼 전 마리아에게 오셨는지, 요셉은 어떤 일을 했는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동방박사는 왜 왔는지, 목자들에게만 메시아의 탄생을 왜 전해주셨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고민이 우리가 영적인 임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나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이름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가슴앓이를 할 때 그것이 임신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기간을 잘 채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내면에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보니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또한 여러 가지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리를 잡으면 그 무게가 온몸으로 감쌉니다. 또 엄청나게 덥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다니던, 제가 부임하고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다고, 사모님이 숨쉬기가 어렵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저희 아내를 본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해산할 쯤 다 돼서 아이가 점점 커오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막 힘들어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제 차를 몰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내가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던 택시를 잡아 타고 저희 아내랑 다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를 막 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괜찮다고, 아이가 커가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이 있다고, 괜찮으시다고, 뭐 심전도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다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기간이 그냥 편안한 기간이 아닌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에 대림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꼭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해산하기 전까지 키우듯이 우리 마음속 예수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의 기간이고 성탄절입니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고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메시아를 경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여러 가지의 복음서들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디에 초대하냐면 마국간으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오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라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 대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대림의 기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남은 이 성탄의 기간,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깊게 고민함을 통해서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대림의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